영광을 주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저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생애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9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날 맞이하게 해주셔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장소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후원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지체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든 신실하게 말씀에 참여하고 또 같이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생애가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님 방법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7장입니다. 오늘은 9월의 셋째 주입니다. 9월의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 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 죄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 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예, 마라에서 엘림까지 왔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소중한 귀한 시간을 저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론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힘든 시절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력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에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으로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가 방금 기도했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 또 그런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오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어려움은 정말 육체적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누구나 달리 이렇게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어려운 것이고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또 편안하게 눕고 편히 지내는 걸 좋아하게 되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출애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면서 바로 모세의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갔는가?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 흥분이 식기도 전에 그들은 지금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커멓고 검부른 그 바닷물이 금방이라도 자신을 삼킬 것 같이 정말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특별히 선정한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감격은 온데간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만하고 시시한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겨우 먹걸음을 이끌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힘없이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 죽게 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홍해가 있을 것, 그리고 광야가 있을 것,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요단강을 건너면 극한한 족속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에 짠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지팡이로 쳤을 때 바다를 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다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크게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정말 파도를 물벽을 이루어서 양쪽에 가르셨던 것이죠. 그 물벽을 이루었을 때 마른 땅을 그들은 걷게 하셨고 그런 물보로 안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침례입니다. 최초의 교회이고 최초의 침례이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죠. 하나님께서 이태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이끌어내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좌우의 물벽을 보게 되고 바닷물을 보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됩니다.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검푸른 바다에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닫히게 해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켰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노래인 것이죠. 14장에서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고 모세는 그러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저렇게 15장 3절에 2절 3절에는 말씀이죠.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신나게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 기쁨도 그 감격도 잠시 이제 그들은 22절에서 술 광야에서 지나서 3일 길을 갔으나 광야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행은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직 끝나려면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40년 광야에서 지금 지내야 됐던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광야의 세월에 40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으며 걷다가 그들은 마침내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너무 더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라란 뜻이 결국 쓰다란 뜻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쓴물은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소리치며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홍해의 기적은 잠깐일 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고 난 뒤에 목이 말랐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추웠을 때, 더웠을 때 그들은 그때마다 불평불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모두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외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다운 모세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이 오염되고 썩고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보자 그들은 모세를 지탄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세의 지도자밖에 없다. 모세를 굳게 믿고 잘 따르자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때론 마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여기서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큰 기쁨 뒤에는 큰 시험과 시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이상하리만큼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간증이 있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또 다른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 다시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곧장 주님은 광야로 가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40일 주야로 주님은 드시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섬김은 때론 기쁨과 또 여러분 희열이 넘치고 또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께서 이겨내시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바로 먹는 것부터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사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만 걸으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돌아가도 40일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왜 광야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인가? 광야에서 그들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이미 홍해 앞에서도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을 해결하면 배가 고프면 또 배고프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그들에게는 믿음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40일이면 되는 거리, 일주일이면 되는 거리를 주님은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과연 주님을 섬기는데 자녀에게 무슨 의미일까? 마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란 제목으로 줬습니다. 우리는 때론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엘림이라는 그렇게 바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2샘물이 가득한 그런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순탄한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라 없이 바로 70개의 종려나무와 엘림에 있는 12샘물을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마라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라는 연단입니다. 우리는 22절에서 보았듯이 지금 그들은 술 광야에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사실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못 먹게 되면 얼마나 갈증이 타겠습니까? 이는 말할 수 없겠죠. 날씨는 덥고 밤에는 지치고 그걸 3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마라는 그래서 첫째 연단의 과정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연단은 때론 어떤 때는 당연한 것이다. 말하는 때론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는 엄청난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눈앞에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 그러나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중요한 교두보였던 것입니다.
마라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론 그런 마라를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고난에 여러분이 혹시 그런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가 다 여러분 강인한 자 아십니까? 모든 설교자, 훌륭한 지도자도요, 약해질 수 있고요,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마라에서 빛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바로 숨은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약해졌고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우리는 모두 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마라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 부른 한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았던 행복한 여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요 행복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갔고 나오미는 따라왔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객지에서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 나오미는 정말 기쁨과 행복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때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즐거움과 행복한 여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나는 고통과 쓴맛의 그 쓴물의 여인입니다. 내 인생은 스티슨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마라가 되사야 주님께로 결국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라의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마신 후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는 정말 룻과 함께 이스라엘 대표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라가 없었더라면 축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설교자들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서 쌓여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시벌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셋째 하늘에서의 그 약속 때문에 욥은 영문도 모르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의 건강과 그의 자식과 그의 모든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챔피언으로 삼은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욥은 영문도 모르게 가정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은 승리하였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연단하면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연단받았고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교로 삼아서 정말 그런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언제 보입니까? 여러분이 마라를 통과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언제입니까? 마라를 통과할 때, 그 연단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단련입니다. 우리는 단련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편한 거 좋아하고 눕고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론 연단과 단련이 마라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인간은 거기서 단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할 자나 엘림으로 말하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곧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건 말하는 하나의 테스트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 너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자신의 자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이렇게 버스의 광고를 보면은 안과 의사들은 망막의 진심인 의사, 뭐뭐의 진심인 뭐뭐. 그래서 진심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진심이란 말을 무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인, 말씀의 진심인, 정말 주님에 관한 것에서 우리는 뭔가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켰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돌리신 이유는 그들이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그들의 결과를 보고 주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가슴속에부터 우러나오는 것인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의 참 모습에 대하여 알게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인가? 정말 그 시험은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 받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의례적으로 고난이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소망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때로는 고통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섞여 삽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 없는 행위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향해서만 태양이 비춰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가 비치고 그들에게도 바람이 붑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그 태양을 비춤 받은 사람의 평가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자기의 영달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요동치는 배를 타고도 깊이 잠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시험을 당하는 자리에,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축제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끔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피할 길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얕은 지식과 그 우둔함으로 그 피할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거친 자만이 피할 길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 일림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마라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라에 왔을 때는 자신을 연단시키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거 나의 믿음을 시험 받는 계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모세는 불평을 받으면 그 불평을 백성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드디어 그들은 마라에서 엘림에 왔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40편 4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중하지 않으며 겨우 겉세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의 힘을 먼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아침에 나로 주의 자애를 듣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묻고 엎드립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서 그들에게 바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마라에서 오염된 물을 보고 실망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모세는 그들에게 다구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오직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라 했을 때 그 물은 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께서 달게 할 수 있고요, 쓰게 할 수 있고 정화되게 할 수 있고 오염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백성이 불평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앞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마라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범죄한 인간은 마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스디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태와 이로 나라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라고 태어났느니라. 우린 스디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모진 고초를 달항하시고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기 위해서 갈보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마라에서 엘림의 같은 바로 스디슨 인생에서 정말 구원받는 인생, 엘림의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마라에 도달했을 때는 그냥 목말라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연단을 시키고 시험을 이겨내도록 주님은 도우십니다. 결국 단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보면 주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그들을 땅에서 동과 서와 북과 남으로 모으셨으며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의 혼이 그 안에서 기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에게서 구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라에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그 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선자가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떨어지자 무섭게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는 날 15년 더하셨고 해시기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히스기야의 연한을 15년 더 연장시켜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연장시키고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바로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여러분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낙담과 절망에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슬픔과 고통과 낙심, 저주와 실패가 닥쳐올 때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 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림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엘림에 이르렀어야 그들은 거기서 물이 있는 곳에 진을 칠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누구라도 엘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코어만이라는 생태학자가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애벌레가 동그란 꽃이 안에서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 구멍을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코어만은 그 작은 구멍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것을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크게 좀 잘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벌레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다른 애벌레도 그 나방이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제 찰스 코어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오색 찬란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르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누구보다도 너는 소중히 내가 너 여긴다. 내가 잘 지켜볼게. 그리고 너는 이제 날개를 달고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면 이제 공중을 나길지. 그렇게 관찰하는데 어렵게 자신의 그 작은 구멍을 파헤치면서 자신의 몸이 찢기면서 빠져나와 몸부림치는 다른 애벌레들은 모든 휘황찬란한 그 멋있는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날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을 내뿜으면서 하늘을 나는 것이죠.
그러나 찰스 코만 박사가 구멍을 내어서 나왔던 이 애벌레는 날개를 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날개도 피지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결국 애벌레로 멈춰도 그대로 멈춰서 있는 것이죠. 고만 박사가 구멍을 넓게 펴주는 바람에 이 애벌레는 너무나 쉽게 빠져나온 것이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고통도 없었고 거기서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도와준다는 것이 한 애벌레를 망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마라를 지나게 하셨을까? 마라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마라 때문에 연단받을 수 있었고 마라 때문에 나오미처럼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라 때문에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라는 필요합니다. 당시 그것이 견디고 힘들지라도 마라가 있어야 엘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거쳐가고 있습니까? 광야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마라를 지나야 됩니다. 때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마라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겐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광야에서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은 결코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때로는 마라 같은 광야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시험을 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절실히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마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모든 인생 여정 동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마라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염려 주시고 그런 시험과 연단을 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정말 말에서 엘림으로 가는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하여 근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의 셋째 주 경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불평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라는 우리 인생에서 필히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쓰디쓴 실패와 또 낙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섬김이 이런 과정에서 연단을 걷고 또 우리 믿음의 시험을 거치고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각자가 다르나 그 믿음의 시험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관한 시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주셔서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의 서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꼭 기억하셔서 주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 능력 있는 일꾼으로 또 이 방송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